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영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조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킥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남녀 한 쌍이 킥보드에 함께 타고 가는데 신호도 지키지 않고 또 헬멧도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막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다면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헬멧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킥보드는 함께 타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다가 결국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서야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농담으로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오해를 통해서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한다라고 이렇게 애맨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킥보드 사고는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갈 영혼도 있고 지옥에 갈 영혼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분들 모두가 다 이제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먼저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 마귀를 따라다니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22장을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귀를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마귀를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놈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이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마귀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를 따라다니며 지옥에 갈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옮기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자녀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자녀에서 천국 갈 자녀로 바뀌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죽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이제 불이 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23절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지옥은 음부며 또 고통 중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후회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킥보드를 타던 그 청년이 안전하게 타기를 제가 바라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머리를 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큰 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던 헬멧을 써라, 또 안전하게 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지키며 킥보드를 타라, 그런 말들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입니다. 아마 함께한 여자아이는 아마 자신을 그곳에 태운 남자를 평생 동안 원망하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합니다라고 말할 때 듣지 아니하면 지옥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들은 때가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고요. 또 후회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은 고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지만 마지막 날 지옥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이나 이제 입관 예배 혹은 하관 예배 혹은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찬송가 525장에 보면 돌아와 돌아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 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데 특별히 지옥에 자비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부분을 소개하면 한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구합니다. 그것도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을 찍어서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이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서 자신을 서늘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이 부자는 이제 그곳에서 건져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한 방울의 물만을 구하고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할 것 같은데 왜 건져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물 한 방울만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가다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무지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제 만날 때가 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 명 만나봤는데 자신은 죄가 없고 이곳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재판은 이제 잘못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분명히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간 영혼들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건져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하면 이제 그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그 한 방울의 물을 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도 우리의 죄가 참으로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죄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기서 25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며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별내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만 작은 금일만을 구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이제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간 천국은 어떠한 것입니까? 천국은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이제 구원받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자이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죽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 그런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늦지 않게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깜빡했던 찬송가 480장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킥보드를 타는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헬멧을 쓰지 아니하고 신호를 어기면서 이제 둘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로 그때는 늦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늦어지지 않도록 예비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심판을 면함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